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내쫓기 받는데 땅에 쫓김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꿰는다는 말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꿰는데 바로 마귀,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 넘어뜨렸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떠나갔지만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곳에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사탄을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신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 사탄이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감사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전부 잡힌 거예요. 종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난 일 보세요.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고 지진 나가지고 수천 명이, 저 리비아는 또 갑자기 물이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수천 명이 그냥 2천 명이 그냥 물속으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수천 명이. 그 몇 명인지도 몰라. 그냥 물이 갑자기 오면서 사람을 2천 명을 물속으로 끌고 갔다니까. 이런 재앙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이거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해지 아닙니까? 유해지. 유해지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이요. 유해지 문화가 참 하나님 대신에 인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신격화 만드는 게 그게 유해지 운동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도 신이지. 그 6장은 뭡니까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은 또 뭡니까 이게? 네피림은 이건 접신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접신한 자들이에요. 사탄이 속인 게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접신 붙어가지고 능력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귀신 붙으면 이거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누가 그 귀신을 제어합니까? 쇠고랑을 차도 끊어버리는데 아무도 말릴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숫자가 있다니까, 귀신이. 거기서 이 한 군대 귀신 그 들린 사람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요. 여러분, 지금 그 정상이 아니요. 능력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박혁인가 누구. 그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씩씩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걸. 그 능력이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물. 심지어 목사들도 그 능력 빼겠다고 줄 서는데 말이에요. 그 능력 빼겠다고 당진에서 그 사람 집회하는데 당진이 얼마나 좁아요, 시내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목사님들은 선착순으로 그 배울 사람들 그 능력 빼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 무당이지. 안 그래요? 무당은 조그만 무당, 큰 무당 있잖아요. 작두 타는 무당하고 그냥 무당은 다르잖아요. 그 귀신 들어간 게 다른데 그 무당도 레벨이 있어요.
자기보다 큰 무당 앞에는 그냥 꼼짝없이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 이런 걸 전부 이 무지한 거 이게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요, 이거요, 막 말도 못해. 이 바벨탑이요. 지금 바벨탑 운동이 대단합니다. 뭐 하여튼 그 일론 머스크인가 그 희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조금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정신 아니요. 그 머리 쓰는 게 대단한 사람이요. 2035년에는요, 자가 화성에다가요 10만 명을 거기서 살게 만든대. 내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정신 문제 끌고 가서 화성에 들어가면 화성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싸우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서 또 싸울 거 아니야, 죽일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또 요새는 막 이게 얼마나 발전되는지 말이에요.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 여러분, 그 슈퍼컴퓨터는 난수, 숫자 계산할 수 없는 게 1만 년 걸려서 1만 년을 걸렸는데 그 숫자를 풀려면. 근데 양자 컴퓨터 하나 가지고 200초면 끝나대. 200초면. 1만 년을 걸리니까 200초에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난리요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2035년부터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한다고 지금 대통령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1만 년이 걸 건 200초에 끝난다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제 막. 그러니까 성경인데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지금. 참 얼마나 돈이 백금이 좋으면 백금 찾아간다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있는데 그 소행성에 거기서 나오는 백금이요 6천조 원이요. 6천조 원. 백금만. 근데 조그만 소행성 하나가 축구장 크기만 한데 거기서 66조 원이 나온대요. 그 백금 캐러 간다고 난리요 지금. 나라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보는 것도 모자라서 저 화성까지 가서 끌고 오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무너진 줄, 왜 불탄 줄 압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탄 거는요, 그 소행성이 폭발하면서 떨어져 가지고 불바다 돼 가지고 망한 거예요. 소행성이 그런 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쓰는 도구, 감히 하나님을 도전해요? 지구에서 잘 살지, 여기나 잘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성경을 봐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봐도요, 이게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진짜 정신. 내가 오늘 중국 사역하다가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 얼마나 굶을 좋아하는지, 전부 빨간 거예요. 그냥 빨간 황금이요. 그냥 임금이자도 황금이고 길바닥도 황금이고 다 황금. 어찌 이렇게 황금을 좋아하는지. 황금집에 들어가면 잠이 잘 옵니까? 안 그래요. 황금집에 사는 사울은 귀신 들렸어요. 아니, 황금집에 살던데 뭡니까? 바로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렇게 황금이 좋아요. 황금 침대도요 잠 오는 거 아니요. 목 침대로 잠이 와야 그게 진짜 잠이지.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껍데기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살아. 이게 사단의 미혹거리예요 전부. 근데 여기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게 성경 준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게 있으니까 성경 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길을 준 게 성경이에요. 빠지지 마.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길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길을 찾아가도 길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왜 방황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성경에 분명히 길인데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뭐 우만동 가는 연무동 가는 길 그 길 말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에 서 있다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주소가 어딥니까?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냐고요? 내 현 주소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을 모른다? 이거요 진짜 문제 많은 거예요. 성경 길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하고 성경 오고 나하고는 성경이 맞아야 내가 바로 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나하고 맞아야지. 성경은 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준 거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경 덮어버리고 핍박하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필요 없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내가 왜 구속받고 살아? 왜 성경이 끌려서 구속받고 살아?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 난 하나님 말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뭔 말을 들어?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게 노아 시대 아닙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에 지금도 모든 인생들이 성경과 안 맞고 전부 성경 덮어놔요. 여러분 성경 덮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펴놓고 살아야 되는 거지.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성경 덮었지, 말씀 안 듣지, 말씀 관심 없지, 방황하는 인생이죠. 우리 기독신자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기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요.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은 가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도 오해돼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불신지옥이고 그건 죽을 때 하는 얘기지. 지금이 문제잖아요. 지금이 지금이 천국은 나중 얘기고 지금이 문제 아닙니까? 천국은 간다니까 죽으면. 근데 지금이 문제잖아요. 지금이.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 그게 불신자 상태 아니겠어요? 아니 우린 천국 가. 그럼 살고 못 삶도 천국의 삶이 돼야지. 왜 그래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성경 덮어서 그래요. 성경 덮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은 세상이에요. 이거 세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 관심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 안 보이는 거. 이거 봐요. 안 보이는 거. 이거 안 보이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전 포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덮어놓으면 보이는 세상에 가서 안 보이는 것을 속아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신 차리라고요. 다시 성경 구절 얘기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 또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거 보세요. 마지막 때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 지진과 재앙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을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아까도 했지만 1차에서 2차는요 한참 가요. 여러분 이 뭡니까? 저 굴뚝혁명 영국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농경사에서 이게 산업혁명이 그게 그렇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엄청 기간 흘러다 산업혁명이 발전된 거예요. 그 산업혁명이 지금 3차에 뭡니까? 막 정보시대에 막 컴퓨터 시대가 오더니 IT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ICT에서는 이제 한물가. 아까 슈퍼컴퓨터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이제는 한물가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너무 로봇 시대가. 그러면 여기는 그냥 3, 4, 5 그냥 쫙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신속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리 가다가 확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담하는데 자기들이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섭대요. 자기들 무섭대. 무섭겠지요. 불안하지요. 내가 지금 이거 살지만 지금 이 앞에 앞으로 얼마 안에 이렇게 팍 바꿔질 거 생각하니까 이게 막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을지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성경에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근심하지 말라고, 나 믿으라고. 믿으세요? 성경은 믿는 게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믿으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내가 들었으면 믿으세요.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참 믿음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체질이 잘 아니에요. 원래 뭔가 해야 돼. 우리 사람은요 뭔가 해야 돼.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게 야 해 이거 훈련받아가지고 믿는 건 그렇게 믿으면 뭔가 게으른 것 같아. 믿으면 뭔가 이게 좀 뭔가 막연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 불신자가는 일이야. 야 예수 믿다고 밥 주냐? 야 예수 믿 밥 주냐? 그 소리 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 가고 말이야. 나는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가서 앉았으면 밥 주냐? 그 불신자가 핍박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린 그런 게 익숙해.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해야 살아. 믿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믿음보다는 내가 뭔가 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그냥 말씀을 들으면 요래저래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자꾸 따지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따지는 수준이 뭐죠?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 왜 거? 세상에서 배운 거 들은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성경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이 말이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왜 가난한 사람 보여서 부자가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웃는 게 복이 있지. 웃으면 복이 오는데 왜 애통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산복은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이론에 맞아야 되고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내게 뭔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 들을 때 재미없으면 그건 무너져요. 무슨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까? 참 성경 펴놓고 좀 영적인 얘기하지 말고 육신적인 얘기해서 웃기기도 하고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야 뭔가 들을 만 있지. 그리고 좀 유명한 좀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데카르트 얘기도 하고 뭔가 좀 무슨 인물들 얘기하면서 딱 역사 얘기도 하고 그래야 야, 저 목사님 진짜 궁금하냐고 실력도 있고 야, 책도 이래 좀 재미있지. 맨날 성경 들고 막 복음 믿음 그밖에 없으니. 여러분 진짜 확실히 하세요. 저는 그게 세상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필요한데 그건 능력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거 필요하지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만 싹 빠지고 이걸 도전하려니까 돼요? 이거 빠지고 도전 안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 교육시키세요. 학교 공부 중요하다. 왜 공부 중요하냐? 너는 앞으로 세계 살리려면 필요한 거다. 세계 살 필요한 거다. 그러나 세계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필요한 것이지 그게 주는 아니다. 그거 우리가 잘 가르쳐도 바뀌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세상 게 전부인 줄 알아. 주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부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 뭐라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영적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육을 살리면 떡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을 살리려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려면. 여러분, 이게 아까 뭐 이게 영, 세상은 이게 영 아닙니까? 영. 이게 영 아니에요, 영. 전부 영 아니에요, 이게 영. 유해지, 네피림, 바벨탑 전부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해지가 무너지고 네피림 무너지고 바벨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니, 소행성에 철광이 얼마나 천경이래. 천경. 숫자를 뭐래? 경 압니까? 경. 조담의 경이죠. 천경이래. 소행성 하나에 철광석이 천경인데 그거 개발하려고 지금 난리요. 아이고, 거기다 내가 한번 좀 끼면은 천경은 고사하고. 괜히 금 캐러 갔다가 예배 못 드리지 말고. 그래요. 나는 지금 금 캐러 가야 돼. 예배당 좀 쉬면 되지. 와, 그럴 거요. 돈 벌러 가는데 안 갑니까? 가지요. 거기다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면 되지. 하나님, 예배는 빠져도 내가 거기 가서 일단은 내가 1조만 가지고 오면 그래도 내가 세계보험 할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양이 소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뭐 재물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순종이지요. 맞죠? 여러분, 자꾸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거 바뀌면 안 된다니까.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세상과 말씀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말씀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말씀 가지고 보니까 말씀이 없는 세상, 말씀을 떠난 세상이에요. 내가 말씀 가지고 보니까 이야, 말씀이 없어. 내가 말씀이 없을 때는 말씀이 있는 건지 없는 관심도 없어서.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말씀이 없구나. 그럼 세상은 말씀이 떠나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암 걸립니까? 가난합니까? 말씀 떠난 그 자체가 뭐냐?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근본 문제가 말씀 놓쳐서 근본이 왔고, 근본이 오니까 모든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구마 캐면 줄기 잡아당기면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쭉 올라오잖아요. 결국 근본 놓쳐버린 근본 때문에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붙은 거예요. 문제가 근본 때문에. 그 불신자가 몰라요. 숨기고 살지. 근본이 내가 문제 돼서 다 문제 온 걸 내가 모르니까 숨기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본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근본을 알고 있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진짜 문제는 우리 집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문제로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문제가 진짜 문제에 대해 답이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닌 건 답도 없어요. 맞잖아요. 세상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답도 아닌 거. 진짜 문제는 답이 있지만 진짜 문제 아닌 건 답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가지고 보니까, 성경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가 진짜 뭔지를 아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져오는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이 뭐예요? 아까 근본은 딴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해요. 근본은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요거. 이겁니다. 1000번, 10,000번 들어도 현장 가면 적용할 줄 모르면 들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들은 걸 믿고 현장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현장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꼭 적용하세요. 사람 보면 사람부터 보지 말고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사람하고 진짜를 보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 이상하다 하지 말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봐야 돼요. 못 빠져나왔어요. 지금 사단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줄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사단이 꺾어지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종교 열심 내도요, 그 열심 종교가 사단이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7 귀신 더 끌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뭔가 그리스도 빠지고 복음 빠지고 뭔가 그 믿음은 그거 없고 계속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하는 것만큼 허한 거예요. 하는 것만큼 허해요. 허무해요, 허무해. 그래가지고 막 죽을 때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왜 내 마지막에 이러냐고 원망하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지만 그 봉사가 사단을 꺾어요. 그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느냐고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말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 남 믿는 게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 일은 남 믿는 게 하나님 일이요. 나 믿으면 내가 할 거 아니요. 지난번 시편 35편 1절 뭐라 했어요? 나하고 싸우는 자 누가 싸워달라고? 나하고 다투는 자 누가 다투라고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계속 내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다투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돼. 그게 믿음이 안 돼. 내가 안 되니까 믿음의 주가 내 안에 오셨다고. 안 되니까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주인 될게.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이 전달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대 언약 이게 계속 흐르는데 이걸 전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외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현장에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뭘 전달했어요? 언약,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현장엔 전달하여 삽니다. 맞죠? 전달 그러면 저는요 제일 쉬운 게 뭐냐, 이스라엘 땅을 보면 하나님이 전달의 그 모습을 딱 지도로 딱 보여줘.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 거쳐서 사해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으면 반드시 흘려보내. 사해바다는 물을 받으면 고여 있어. 그래서 사해바다는 고여서 썩어 죽는 물이에요. 사해바다. 그런데 갈릴리바다는 뭡니까? 받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말씀 받아 자꾸 흘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받아놓고 딱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썩은 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데 전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하라는 말은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다락방 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 데리고 다락방 해요. 말씀 흐름을 하니까, 말씀 전달하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면 새신자에게도 하든지 불신자 하든지 누구든지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자꾸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전달해야 내가 살고 상대가 사는 거예요. 전달 받은 자가 축복입니까? 전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뭐요? 별과 같이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달하는 복이 복이에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더 축복이에요. 어딜 가든지 남에게 은혜 주고 남에게 말씀 전달해서 힘을 주고 말씀 전달해서 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것보다 이 말씀으로 은혜 주고 힘 주고 살리고, 이거는요 그 축복은 더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셔야 돼. 이거는 분명히 이건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언약은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도 이 언약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누구도 못 바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바꿔. 이거는 그렇죠?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구도 그 말씀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빼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은 더하고 빼면 저주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언약은 누가 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성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 그는 빛이고 생명이시다. 14절 그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온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아느냐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까지는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키가 뭐냐, 핵심이. 도리어 이 말씀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키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말씀의 키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키예요. 이걸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책.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절단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지.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불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 사명은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마든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면 그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될 것이고. 이해되시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사역, 구속사역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구원사역, 이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계속 구원권이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평생 여러분들이 가질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까지, 평생 계속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에?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계속되니까 가는 곳마다, 이것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어디까지? 천국까지 계속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강단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상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육신껏 대단해도요, 사람 살리는 데는 무능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어떻게든지 말씀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앉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게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싫어도 교회까지 가야 그래도 듣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배만큼 드리게 해요. 막 예배당 오는 거 그냥 예배당 와서 뭐 핸드폰 보든지 자무든지 내버려둬요.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복이요. 참 신기하대. 그렇게 딴짓해서도 나갈 땐 들은 거 다 듣고 나가. 또 귀는 열려서. 하여튼 들을 건 그 귀는 열어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듣는 자리에 오면 살아요. 그리고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흐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흐르는 거예요. 과거에서 오늘에서 미래로 그 흐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현장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게 삼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흐르면, 현장에 가는 여러분들은
중직자로 그 현장에서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저 미래 후대까지 전달돼야 미래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흐름에 눈을 보시라고. 성경의 흐름에 눈을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죠. 4장 5장에 셋으로부터 아담의 계보가 쫙 나와요. 아벨 대신에 셋, 그리고 세대 후손 딱 나오면서 아담의 계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 아담의 계보가 뭡니까? 아담의 계보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요. 생명의 흐름. 하나님은 이 생명의 흐름을, 이 구원의 흐름을 끊을 수가 없어. 왜냐? 주님은 온 세상이 천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받을 백성들로 해서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되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흐름을 타고 가는 딱 그 주역들을 딱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노아 때도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가는 셈의 계열 속에서 아브람까지 가는 셈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에. 그렇죠? 셈의 계보가 쫙 나오다가 아브람 때로 가잖아요. 그럼 아브람의 계보는 뭡니까?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으로 믿음이 전달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계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그 계보가 어디까지 갔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아브람, 다윗 전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더라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으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방에 전하는, 이방이든 헬라이든 뭐 누구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족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브람의 자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붙잡을 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그게 바로 138에 이걸 붙잡고 가는 게 우리의 딱 키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다 붙잡고 가야 돼.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예요. 현장의 역사예요. 성령 행전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행전은 안 끝났어요. 28장 끝에 마무리서 이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새방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을 수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8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아멘. 그 여러분 속에 있다 이게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흐름을 따라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흐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하나님 주의 사자 보내고 흐름 속에 흑암이 꺾어지고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히 그 흐름 속에는 이 땅의 하늘과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흐름 타고 가는 자에게는 하늘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들 진짜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2, 3절 살리라고 영육간의 축복 주셔요.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저는 절망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면 흐름 속에 다 오는데 어떤 면이요 캄캄한 마음은 동력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렵습니까? 흐름 속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캄캄할수록 이젠 반드시 빛이 확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고. 깜깜할수록 놓치지 마요. 그게 마지막이요,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을 보시는 시간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진짜 역사할 때마다 언제나 그런 때가 왔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올 때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때를 통해서 그냥 확 문 열어준 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 문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흐름 속에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강단의 말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사무엘이 전달한 다윗은 사무엘에게 전달된 그 말씀은 딱 놓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의 비밀을 얼마나 다윗에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사무엘이, 언약계 얘기했던 사무엘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강단 말씀 들을 때 많이 듣지 말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한 단어만이라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난 설교 다 들어도 잊어버리는 게 많다. 한 단어, 두 개도 말고 한 단어 붙잡으세요. 두 개 말고 한 단어. 여러분, 단어 한번 붙잡도 엄청나요. 맞죠? 현장에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현장에 증거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고 현장에 들어갔다, 반드시 그 말씀으로 현장에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현장을 위해서 하는 말씀 주셨구나. 이게 딱 답이 오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은 자, 진짜 붙잡은 자, 현장 가면 문제가 증거든지 응답이 증거든지 만남의 증거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속에 분명히 주신다니까.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줄은 진짜 저는요, 참 이게 놀랄 일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야, 진짜 어쩜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되고 이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세요. 절대 망대. 왜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탄은 어둠의 망대예요.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 가서 망대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스템에서 계속 빛을 발하는 게 있어야 돼. 그 시스템에 나는 파수꾼이요. 믿으시죠? 여러분, 현장에 망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망대입니다. 아멘. 옛날로 말하면 게 다락방이라고요. 내가 바로 망대예요. 현장 사진은 망대예요. 망대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저 흑암의 망대를 꺾는 진짜 흑암 전쟁을 재창조할 하나님 망대다. 우리 가정의 망대, 가정을 재창조할 망대다 이 말이요. 흑암을 뒤집어버리는 망대다 이 말이요. 그렇죠? 사단의 세력을 꺾을 망대다 그 말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네, 현장에. 자, 삶의 현장에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야 돼.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내가 기도 속에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묵상 속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내가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가는 게 그게 바로 내 삶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 현장에 계속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현장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나 앞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이해됩니다? 자,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근데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237. 그것이 치유 서밋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 따라하고 현장에 237을 살리니까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현장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남은 여정,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의 목표는 뭐냐?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이것이 우리의 정복 목표예요. 남은 자의 길을 가셔야 돼. 예, 여러분 남은 자 되셔야 돼. 남은 자 아시죠?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란 말은 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가 돼. 다 도망가도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 주를 버리지 않는 큰 남은 자로 언약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고 말씀 따라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언약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릴게요. 내일 우리 찬이가 내일 뉴질랜드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제 카톡방에 올린 대로 찬이가 이제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가니까 가서 237 훈련도 받고 그래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배경 속에 잘 맞춰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가 찬이가 또 내 뉴질랜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함께 하셔서 저 렘넌트가 237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과 문화를 보고 그 문화 속에 빛의 문화를 바라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속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시대를 두고 이제는 귀한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하들은 흑암의 권세들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꼭 정의로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